사순시기도 다음 주면 성주간을 또 맞게 됩니다. 사순시기 여러분 열심히 좀 잘 살아가고 계시죠? 사순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다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임을 또 이게 믿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당신의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분의 그 구원이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는 함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정해놓은 이유는 특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사순의 절대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하고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게 사순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간,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성모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성모님은 무슨 힘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실 수가 있으셨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쳐 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성모님만은 예수님의 죽음 아래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 뭐였을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십자가 아래 계셨던 성모님과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시선,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보았겠죠. 십자가의 두려움,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어떤 실망과 두려움과 아픔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마음은 결코 없었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그들은 십자가를 버렸을 때 거기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버렸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모님 눈에는 십자가가 먼저 보였을까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먼저 보였을까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인 여러분은 그걸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눈에는 성모님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모님은 결코 십자가를 따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따라가신 거였어요. 우리 눈에는 성모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끌어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모님은 그 고통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하셨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 당신이 믿는 그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계시는 십자가를 함께 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지금 우리들의 시선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순시기니까 십자가의 길을 많이 하고 희생하고 단식하고 절제하고 또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우리가 이 사순을 보내고 난다면 아마 다음 주에 있을 부활 때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 기쁨은 아마 내가 그걸 해냈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만심, 허영으로 가득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도 머리로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용서해야 된다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내 삶에 아직도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까닭은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내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의 아픈 상황이라는 십자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자녀들의 문제라는 그 십자가, 또 내 약함과 나의 한계라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일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할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모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 그 십자가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시선도 성모님의 도움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에게도 어떤 그런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십자가라는 그 부분 앞에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부족했던가를 깨닫고 반성했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아직도 내 눈에는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아픔, 내 문제들이 우리는 먼저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 사수는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십자가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십자가에 지금도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감각과 시선을 되찾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이 시간의 의미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진 자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일어났던 그 파스카 과월절, 그 과월절 날에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과 유다인의 시간 개념은 다르죠. 우리는 하루 자정을 기점으로 하루가 나뉘어지지만 유다인들의 하루 개념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나누어집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고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새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목요일, 과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밤, 성목요일 밤에 우리는 다음 주에 성삼일 전례 가운데 주님 만찬 미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이 과월절이 시작되는 날,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 해가 지기 전, 바로 성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과월절이라는 그 파스카의 날이었습니다. 과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 그 유언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너희를 죄를 사해줄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내 희생의 피다. 너희는 나를 무엇하여?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 속에는 성체성사라는 당신의 사랑이 담겨진 그 마지막 유언이었고, 그리고 파스카의 날이 저물기 전, 금요일 해가 지기 전 3시에 돌아가시기 직전 우리에게 두 번째 유언을 남겨주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 사이에 남겨주신 유언이었습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그 제자를 성모님에게 먼저 맡겨주셨다는 것. 그리고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날에, 파스카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와 이 죄로 인한 상처와 죽음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로
바로 성체와 성모 마리아라는 이 두 사랑의 선물이 예수님의 유언에 담겨져 우리에게 전해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내 삶의 많은 십자가의 자리에도 우리가 만약에 고통만을 바라보고 십자가가 안겨주는 우리의 힘듦만을 바라본다면 십자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임을, 그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그 자리임을 바라볼 때 거기는 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이 사랑의 선물이 지금도 이 십자가라는 그 자리에서 내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느님의 사랑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고통을 받으셔야 됐는지,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셔야 됐는지, 왜 그분의 상처가 당신의 옆구리를 창에 찌르게 하셨고 왜 그 창이 그분의 심장을 관통해야 됐는지, 사실 우리는 인간의 머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광주 대교구에 소록도라는 그 나와누들이 있는 곳을 가서 한 달 동안 좀 지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현준 신부님이 지금 그 담당 신부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신부님, 여기에 참 고통받는 나와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고통받고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또 이곳을 찾는 봉사자들이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고통은 더 큰 고통 앞에서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거기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나와누들을 돌보고 살아가는데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가정의 고통, 자기 자신의 많은 여러 가지 그 고통 속에서 찾다가 그곳까지 오신 분들이 참 많다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당신 휴가 지내고 돌아가시는 분도 좀 만났는데,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동안에는 자신의 고통에 이렇게 함몰되어 자기의 고통밖에 안 보이던 그 생활 속에 그곳을 찾았을 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있는 나환우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 안에 희망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고통이 치유되어 돌아갔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성당이 두 군데 소록도에 있는데 그 밑에 나와누들 모여있는 그 이번지 성당에 가서 큰 대성당에 아침 일찍 새벽부터 모여서 미사에 참여하는 나와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문득 미사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곳을 찾아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나환우들을 통해 자신의 고통이 치유되어 돌아갔다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분들의 고통은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 것일까?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의 고통, 그건 육신의 질병으로 겪는 고통이 아닌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시체 취급받는 그 고통,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가 전국의 나와누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그 외딴 섬에 가두어 놓고 생체 실험과 갖가지 비인간적인 중노동과 그런 극심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아남았던 그들의 그 고통은 어떻게 치유되는가? 이런 마음으로 안고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을 때 이 사제의 손에 성체가 높이 들리우는 순간 그 나와누들의 시선이 바로 이 성체를 향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상처받으셨는지,
하느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고통 속에 들어오셨는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죄 없는 그분이 왜 스스로 상처 입으셨는지 저는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창에 찔리신 당신의 상처, 당신의 심장을 열어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그 큰 고통으로 바로 우리들의 고통을 안아주고 계시는 하느님을 저는 그 순간에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와 너들은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 자신들의 그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그 큰 고통이 바로 그들의 고통을 감싸주고 계셨고 안아주고 계셨고, 이 큰 고통이 나의 고통을 안아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되어 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순의 진정한, 이 사순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미일 것입니다. 단지 사순 시기 동안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행하기 위한 외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린 사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지금도 나를 향해 열어주신 그분의 옆구리의 상처, 그 상처를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상처 입은 그 거룩한 성심, 그 심장을 바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그분이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도록 내 고통을 그분의 안에 들고 가는 그 시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수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수는 외적인 행사를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면 사랑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는 단지 인간적인 실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 악이 노리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상처, 이 사랑의 상처, 그걸 통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 속에 우린 이 세상의 죄로 인해, 또 우리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또 너와 나의 죄로 인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상처를 입고 이 아픔 속에 우리는 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죽음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파스카라는 이 구원의 신앙의 행위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스카. 바로 탈출기에 나오는 그 파스카라는 그 말의 의미, 건너감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이 파라오에게 내렸던 10번째 그 재앙, 바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맛배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셨을 때, 그때 파라오는 그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도록 허락을 하죠. 그 마지막 파스카의 밤에 일어났던 그 10번째 재앙은 주님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에 사람의 맛배이건 짐승의 맛배이건 첫 번째 생명을 다 거두어가는 거였습니다. 하느님이 절대 군주인 파라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권력의 주인은 임금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느님이심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심을, 당신이 모든 걸 주셨고 이 모든 걸 거두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이 죽음의 징벌에서 면제가 되었는데 그날 밤 문설주와 상인방에 흠없는 어린 이 숫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 자녀들의 집이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집을 들어갔습니까? 건너갔습니까? 그게 파스카라는 말입니다. 패스 오버하다, 건너가다, 지나가다. 바로 신앙의 핵심은 이런 파스카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나의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회로 건너감이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죄의 상처에서 새로운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건너감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 노예살이에서 자유로운 하느님의 해방으로 건너감입니다. 구약의 자녀들은 흠없는 어린 숫 양의 피로 이 파스카를 경험했다면, 이제 신약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을 열어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건너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파스카의 힘을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그분의 은총의 선물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건너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어쩌면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 우리 가정의 진정한 사랑,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구원의 삶을 우리 혼자 힘으로는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사순이 단지 우리에게 지나가는 행사가 아닌, 또 부활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의례 연중 행사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파스카의 시간, 그 건너감의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약속되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있을 성삼일 전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삼일 전례,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그건 이 유다인의 개념으로는 하루죠. 그리고 금요일에 죽음이 있고, 금요일의 죽음 후에 성토요일을 거쳐 부활 주일, 토요일 밤 부활 성야를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건너간다는 건 과정을 생략하고 건너뛴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겁니다. 어떤 수학자가 숫자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1이라는 숫자는 그건 절대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느님께 속한 숫자입니다. 숫자 3도 굉장히 신비로운 숫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체가 균형을 잡고 서 있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한데 4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3개만 있어도 이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3은 균형의 숫자이고, 이건 또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하느님께 속한 숫자랍니다. 근데 1번과 3번 사이에는 2번이 있잖아요. 2번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2번이 필수적인 이유는 뭐냐? 2가 없으면 1에서 3으로 건너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나 늘 의미 있고 늘 아름답고 늘 행복한 시간만이 주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2번과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주어져야 하는지,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2번과 같은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파스카는 뭐냐? 1에서 3으로 건너간다는 건 바로 2번을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삼일 전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그 하루 동안 바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그 파스카의 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선물을 주셨고, 이제 성금요일 오후 돌아가시죠. 금요일에 죽음이 있고
토요일 밤 부활 성야에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성토요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토요일은 1년 365일 가운데 유일하게 아무런 성사가 없는 날입니다. 그날 미사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성사가 없는 날이에요. 보통은 성토요일 날 우리는 몇 시간 후에 있을 부활 성야를 준비하느라고 청소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전례 준비하면서 분주히 살아가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성토요일, 그날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빛이 사라진 시간이었어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제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악이 의시되던 그 악이 하느님을 이겼다고 자만에 빠졌던 그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절망과 어둠에 빠졌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기도하고 계셨고, 오직 한 영혼만이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 그 시간을 견디어내고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셨던 분이 계셨죠. 그분은 누구셨을까요? 성모 마리아이셨어요. 왜 교회가 토요일을 성모 신심의 날로 지키느냐? 그것은 바로 성토요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셨던 성모님의 그 믿음을 본받고, 그리고 홀로 그 시간을 견디어내셨던 성모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위로해 드리기 위함이었죠. 파스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뛴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성토요일과 같은 이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파스카의 의미는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성토요일과 같은, 이번과 같은 나의 이 시간을 내가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 한 걸음을 통해 우리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이 파스카를 우리는 완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 힘으로 그 시간을 견디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신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 바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도 이 성체 성사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성모님을 주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19장 25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외아들이시니까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성모님 혼자 남으니까 성모님이 불쌍해서 성모님을 위해서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순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순서. 그 순서의 시작은 무엇이냐?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마치도 성모님에게 주신 아드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님,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어머니의 아들, 딸로 받아주십시오. 당신께서 이 예수를 키워주셨고 길러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흔들리고 사랑에 부족한 이 제자들을 어머니께서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와 주셨던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자녀들을 어머니 함께 걸어가 주시고 이들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를 대표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어머니 품에 맡겨드린 겁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바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 시간을 우리는 견뎌낼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약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함께 하셨던 성모님,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셨던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도 이 시간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 파스카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일 겁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계시는 이 사순의 절정에 서 있는 십자가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신 예수님의 상처 안에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과 그분의 아픔이, 그리스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을 감싸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을 안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듣기 힘든 그 십자가의 신비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 우리는 그 믿음과 용기를 우리 함께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때는 정오 무렵이라고 요한복음은 써 있습니다. 그 태양이 가장 뜨거울 그 한 낮에 그곳에 앉아 계셨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보통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이른 아침이거나 또는 해가 질 무렵에 좀 덜 뜨거울 때 나와서 물을 깃는데, 아무도 찾지 않은 정오 무렵에 그 우물가를 찾는 한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은 만나십니다. 아마 그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녀에게 말씀을 건네시죠.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나에게 먼저 그 말씀을 건네실 겁니다. 목마르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얻고 싶어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어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 좀 다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남자이고 유다인인데 여자이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요.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죠. 네가 너에게 마실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너에게 물을 줄 것이고 너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는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여인은 아니 선생님 그런 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다시 이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녀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 여자 입에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건네시죠. 너는 5 남자를 전전하며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알아맞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갑자기 들추어내는 것일까요? 5 남자를 전전하며 살아왔었던 한 여인,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 아닌 남자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인생, 그 남자들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인간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남자 곁에 정말 어떤 자신의
살기 위해 빌부터 살아야만 해야 했던 어떤 처참한 당신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녀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목마름.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걸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주시겠다는 약속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일 겁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그 목마름은 육신의 갈증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이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애탐,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지 내가 인간적인 잘못과 실수의 차원이 아님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자체가 어떤 죄의 본질이 아닌, 죄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죄의 상처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라는, 내 영혼이라는 그릇은 무수히 많은 구멍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부족한 모습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원죄에 물든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원죄 없는 순결함으로 태어났지만, 그 원죄는 무엇이냐면 죄는 하느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 못을 박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죄, 가정의 죄, 너의 죄와 나의 죄로 인해 이 죄라는 못은 이 깨끗하고 흠없는 내 영혼에 구멍을 내게 되었고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 본질은 세례성사를 통해, 고해성사를 통해 이 죄라는 못은 빼내어지고 없애어졌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못이 빠져나갔지만 그 자리에 못자국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내면에는 깊은 사랑에 대한 갈망,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걸 소유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지만 함께 살아가는 옆 사람조차도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목마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를 무시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채워줄 수 없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참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가정 공동체이거나 또는 저는 수도 공동체이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는 뭐냐? 내 옆 사람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그 기대.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느끼는 이 목마름, 내 갈증을 그가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뭐도 크죠? 실망도 크죠. 그러면서 기대가 나중에는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접고 자식들을 향해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통해 내가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고,
어쩌면 내가 뭔가가 마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다른 책을 통해서이건 문화활동을 통해서이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채워갈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배고프면, 내 영혼이 목마르면, 내 영혼이 상처 입어 피 흘리고 있으면, 내 영혼이 구멍나 있으면 우리는 그 영혼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느냐? 그것은 인간이 돌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것이 채워줄 수 없는 내 영혼이 느끼는 갈증이고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는 항상 유혹하는 자가 있었듯이 우리들 삶에도 이 유혹으로 하는 악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악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그 잘못된 선택,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원죄의 이야기는 선악과를 딴 행동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행동은 죄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고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딴 행동 이전에 있었던 것은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이 잘못된 마음의 시작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잘못된 정신에서부터 비롯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뱀이 나타나서 하와의 손을 막 잡아 이끌어서 선악과를 따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작은 뭐냐면 정신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 동산에 있는 어떠한 열매도 따먹지 말라고 이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질서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도 하느님이시다. 바로 하느님의 이 주권 아래서 나는 너에게 모든 걸 허락한다라는 질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악은, 사탄은 우리 인류에게 하느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아니다. 하느님이 너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다.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아서 그래서 저걸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그 유혹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느님께 대한 불신과 더불어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이 죄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우리가 힘을 잘못 사용한 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모든 죄 속에는 내가 힘을 갈망하고 내가 그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힘에 대한 열망이 이 모든 죄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이끈 그 악은 우리 곁에서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 가정을 네 마음대로 다스려야 된다고.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이 바로 너의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되어야 된다고. 아마 그 논리로서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 몇 년 동안 격변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습들, 정말 절대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모든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권력이라는 나에게 맡겨진 힘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관한 성찰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정한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인데 언제부터인가 그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 이권을 위해 사용하는 자기 것이 되어버렸을 때 거기에는 우리의 죄라는 죽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시작은 하느님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것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힘에 대한 갈망이 바로 원죄의 뿌리이고 그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삶의 죄 속에는 우리가 그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 선거 때만 되면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당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한 표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선거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권력이라는 생각에서 부패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그때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버렸을 때 거기에서 이 죽음이라는 이 부패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인 저도 돌아보았을 때 옛날에 첫 사제품을 받고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참 다르고 변화되었다는 걸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20년 전 사제품 받았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부족했고 많이 서툴렀고 아는 것도 참 없었던 부족한 사제였지만 마음만은 그땐 참으로 기뻤던 것 같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불리움 받고 여기서 이 거룩한 제사를 봉헌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고해소에서 이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이 죄의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돌려보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동 속에 정말 정성스럽게 미사와 성사를 집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난 후 보니까 그때보다 많이 성장했고 많이 세련돼졌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익숙해졌는데 과연 그때의 기쁨과 감동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왜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을까? 반성해 보니 어느 순간 이 사제직이 당연한 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을 때 기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당연히 인사받아야 되고 사제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어떤 힘듦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 결혼 생활을 했을 때라면 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 가진 것이 없었고 지금보다 힘이 약했을 때 어쩌면 어르신들 중에는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서로가 소중했고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부자가 되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더 기쁘지 못하고 왜 더 행복하지 못한가? 그건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 당연한 내 것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기쁠 것도 감사할 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영적인 죽음에 우리는 내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 처음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기억해 보십시오. 산고의 진통을 잊을 만큼 기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첫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 근데 요즘은 보면 아이들이 왼수일 때가 참 많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쩌면 자식들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속에 그것이 어쩌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 소유권이 자리 잡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의미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무수히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영향은 뭡니까? 더 많이 소유하라는 것, 더 많이 소비하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는 그 광고 매체들,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았던 이 세상의 기준, 그것은 힘에 대한 열망입니다. 내가 더 힘세져야 되고,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유혹의 소리는 지금도 우리 내면을 향해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유와 지배가 아니라 포기와 섬김의 기쁨을 가르쳐 줍니다. 사수는 우리가 또 다른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시간이 결코 아닌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더 많은 덕을 쌓아가는 이 소유의 개념이 아닌, 우린 예수님의 오직 당신의 힘을 내려놓는 포기와, 그리고 지배가 아닌 봉사라는 섬김을 우린 이 영적 치유제로서 상처 입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신에 필요한 약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난, 십자가의 포기를 통해 우리에게 발라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악은 항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도 죄를 많이 짓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죄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적어도 그것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어떤 잘못된 그 선택이 바로 그 죄 속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처음부터 어떤 도깨비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이고, 아마 모든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수는 우리가 단식하고 희생하는 의미는 우리가 젖어 있는 이 외적인 자극들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적인 생명을 키워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소유의 개념, 힘의 개념, 이 모든 것이 주인으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 힘에 대한 잘못된 열망으로 정작 우리들의 내면이 황폐화되어 갔었던 것을 깨닫고, 우리 내면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에 젖어 있었던 우리 내 외적인 자극들을 줄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를 줄여나갔을 때 내면이 살아납니다. 우리 내면이 살아났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바깥에서부터 해결되는 것이 아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샘이 내 안에 마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예배에 대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근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함께할 때, 그분의 상처 속에 내 상처가 들어갈 때,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 상처가 서로를 포개어 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참된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사수는 40일의 희생과 극기와 고행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적 수련을 하는 시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 수련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적인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마르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해서 메마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소유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소유하셨습니다. 물건을 쓰셨고 나귀를 타셨고 옷을 입으셨고 집에서 주무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부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그 돈을 선교하는 데 쓰셨습니다. 그런 모든 게 소유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유하셨지만 그 소유에 지배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법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소유함으로써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이런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또 다른 죽음이요, 우리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주시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근데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등잔과 함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도 담아 가지고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는 등잔만 가지고 있었다. 등잔이는 바로 우리들의 외적인 삶을 나타내는 걸 겁니다. 우리 외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있어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하면 또 다른 소유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소유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기름을 소유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분주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등잔만 가지고 있었던 기름이 없었던 어리석은 처녀들의 그 어리석음은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 그들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바깥에서 채우려 들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등잔이 기름이 꺼져가 떨어져 불이 꺼져갈 때 그들이 취했던 건 뭡니까? 옆 사람에게 기름을 좀 나눠다오. 근데 그건 그가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건 뭡니까? 기름을 사러 어디를 가는 거였어요? 가게에 갑니다. 그것이 그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하느님 앞에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내 사랑의 불이 꺼져가고
희망의 불이 꺼져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외부에서 채우려 드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그 복음을 한번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기름이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았던 그 처녀들이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와 있는가를 잊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10처녀가 그곳에 있었던 목적은 뭐였습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거기 왔습니다. 중요한 건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의 기름이 떨어져가는 그 순간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신랑을 그 모습으로 기다렸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야단치시며 그들을 바깥으로 내쫓으셨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내 믿음의 불이 꺼져가는 순간, 내 용기와 사랑과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내 부족함을 다른 사람한테 구하려 하는 것 대신, 다른 가게에 가서 그것을 채우려 드는 것 대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먼저 깨닫는다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주님, 제가 많은 걸 준비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만 제가 당신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두고 다른 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예수님께 청했다면 그 신랑은 그 처녀들을 안아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할 때 그 기름은 내 마음에서부터 채워지고 내 마음에서부터 샘솟는 것임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소유 개념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바라보려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닌 바로 당신의 힘을 내려놓는 가난함,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을 맡겨드리는 그 의탁, 자기 비움, 그 비움을 통해 바로 이 세상의 죄의 상처를 씻어주셨고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그 구원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순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사순은 단지 나만을 치유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비주의와 소유 욕망에 상처 입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신앙의 힘으로 이 사수는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단순함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는 것. 그 단순함의 시작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내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릴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벗는 시작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이 죄를 벗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죄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대신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되어버린 것, 거기에서 이 모든 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리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언젠가 제 본당에서 이런 선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 끝나고 나가는데 한 자매님이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모든 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듣고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분 표현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부님, 제 원수도 선물이겠죠? 자매님, 원수가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하느님은 자매님에게 원수를 자, 네 선물이다 하고 주신 걸까요? 아니면 선물을 주셨는데 나중에 원수가 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선물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 나중에 보니까 원수가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모르긴 해도 내가 그렇게 했던가, 그가 그렇게 했던가, 거기에는 누군가 서로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 들었을 때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일 겁니다. 사순의 단식, 절제, 희생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힘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내가 행사할 수 있음에도 사순 시간, 이 절제와 희생을 통해 내 힘을 포기하는 것, 그때 그것은 하느님께 되돌아갈 수 있고, 하느님이 우리 가정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우리 공동체의 새 주인이 되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이 죄의 사슬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자유와 해방을, 이 파스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파스카를 위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그때 우리들 안에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 속에 무수히 많은 것들을 새롭게 채우려 들었던 우리들의 내면을, 잘못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내면을 비워내는 시간이 이 사순의 의미이고, 내 것을 비워내었을 때 그 자리에 하느님이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순과 부활이라는 이 파스카가 주는 아름다운 은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사순을 시작하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식은 이러한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은 먼저 남을 사냥하는 말을 단식하고 상냥한 말을 사용하십시오. 슬픔을 단식하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화를 단식하고 인내로 채우십시오. 비관주의를 단식하고 희망으로 채우십시오. 걱정을 단식하고 하느님을 신뢰하십시오. 불평을 단식하고 단순함을 묵상하십시오. 스트레스와 압박을 단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쓰라림을 단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이기심을 단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원한을 단식하고 화해하십시오. 불필요한 말을 단식하고 들을 수 있도록 침묵하십시오. 교황님의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 단식의 목적은 우리 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까지 우리의 내면을 불필요한 것들,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로 스스로 그것들을 내 스스로 채우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왜 잡을까요? 살고 싶어 잡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예수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 네가 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가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네가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그것이 정말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느냐? 너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느냐? 그것이 정말 너를 기쁘게 만들어 주었느냐? 사탄은 우리 곁에서 여전히 속삭입니다. 소유하라고, 주인이 되라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우리가 무수히 많이 가져봤지만,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살려주었는가? 우리들의 악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우리의 악습,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여전히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거기에는 분명히 그 악이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생각에, 그 순간에는 나를 달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살아왔었던 무수히 많은 악습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목마르다. 나 예수가 네가 느끼는 목마름을 내가 함께 느끼고 있다. 내 목마름에 함께 와주겠느냐고. 주님은 이를 야단치시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시는 게 아닙니다. 5 남자를 전전하며 살았던 그 여인의 그 부정한 행실을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녀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녀의 목마름, 그녀의 아픔, 그녀의 그 비참함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나도 목마르구나. 하지만 나에게 온다면 나는 너의 그 목마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단다. 네가 살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가 힘겹게 붙들고 살아왔던 그것을 내려놓아도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단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에게 열려져 있는 당신의 초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내면의 단식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무수히 속삭이고 있는 이 악의 속삭임에 내가 또다시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내려놓는 것, 내 아내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정당하기까지 한 나의 그 힘을 내가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단식이고, 이 단식을 통해 우린 자신의 잘못된 힘을 우리는 비워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느님이 우리 내면에 진정한 힘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 영혼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이유이고, 지금도 당신의 상처를 통해 내 마음에 피와 물을 부어주시는 이유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만나는 그 순간 나만 치유되는 것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되는,
파스카, 건너감을, 구원을 우리는 함께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불신을 우리가 치유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 그분께 대한 사랑을 우리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불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새롭게 만나 주실 겁니다. 사수는 내 바깥을 향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내 내면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것은 마치도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성주간이 시작되는 그때 이 짧은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의 자리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깥에서 나를 확인하고 찾고자 했었던 우리들의 힘들었던 방황의 시간을 이제는 멈추고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그 시간을 마련해 드리십시오.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느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닌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느끼는 그 목마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을 느끼며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련이고 훈련이고 믿음의 시간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토요일과 같은, 아무런 희망과 절망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의미가 됩니다. 거기서 하느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더 힘있는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을 살리는 그 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용기와 희망의 그 기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내 자녀들의 마음을 적셔주는 그 은총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자들이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성체와 어머니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건 우리 집 안방에 모신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내 영적 공간을 마련해 드린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질서한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를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 질서 안에 하느님은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당신의 파스카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총과 주님의 크신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